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장남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욕정으로 대해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다윗이 이 사건을 알았어요. 그리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재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흐지부지 지나갔습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아버지가 뭔가 똑부러지는 판단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알고 자기는 힘이 없으니 2년 동안 앙심을 품고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갈지요. 결국 그 큰형 암논을 죽여서 복수하고 외조부가 살고 있는 그 땅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쳐 망명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 많이 겪죠. 재산을 홀락 날려버리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회사에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눈물 나는 일들을 많이 겪지만 자기 자녀 가운데서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면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말이 끔찍한 일을 겪었죠. 왕이 계승자였던 암논 장남이 죽었죠.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그 아주 정말 반듯한 아들이 이 일을 저지르고 다른 곳을 도망을 가버렸어요.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이 일의 비극의 제공자,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물론 큰아들 그 암논이에요. 그죠? 암논이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하지만 이런 비극에 또 기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도 이 비극에서 무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암논이 그러한 일을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화도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런데 뭘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지도 않고 처벌하지도 않고 그냥 유야무야 두루뭉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죠. 왜 다윗이 이랬을까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객관적이고 명료하고 정확하게 판정을 내리고 강력하게 처벌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아들 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들 일이라서. 이전에도 자기가 범죄했을 때, 그죠?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뭉술이 뭉개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자기 일일 때. 그리고 자기 자녀의 일이 되면 말이죠. 이렇게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 팔이 내 안으로 굽고 내로남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부모의 마음이 때때로는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윗은 슬픔과 우울 속에 아마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아무도 다윗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다윗의 얼굴은 늘 그늘이져 있었을 거죠.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도망한 지 이제 3년이 되어서 시간이 3년이 이제 흐르게 됩니다. 시간이 뭐라고 그러죠? 약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요. 정말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사무엘하 13장 39절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예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하여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3년이 지나면서 암논 잃었던 그 슬픔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내 아들 압살롬 보고 싶네 하는 마음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왕의 체면에 죄 짓고 도망간 그 아들을 스스로 오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었죠. 그런데 이때 다윗의 최측근이죠.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다윗이 20년이나 같이 옆에서 지냈던 그런 요압이잖아요. 근데 이 요압 장군이 참 보면은 독특해요.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또 다윗에게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바로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이 요압 장군이 랍다 성, 이 성 이름이 랍다예요. 랍다 성을 이제 점령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다윗성에 있었고 랍다 성을 요압 장군이 병사들을 이끌어 막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막 점령을 했어요. 이제는 뭐 발만 딱 들이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멈추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왕 불러오라는 거예요. 다윗왕. 그래서 다윗왕이 거기 현장에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마지막에 이끌고 들어가셔서 점령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점령하면 제 이름이 높아질까 봐 두렵습니다. 다윗 왕이 높아져야죠.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공 세울 수 있는데, 자기가 유명해질 수 있는데 다윗 왕을 모셔다가 왕의 이름을 높이라고 그렇게 배려도 할 줄 아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때때로는 일을 펑펑 저질러요. 국가적인 대사를 그르칠 뻔도 하기도 했어요.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에 북쪽에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찾아와서 다윗하고 협상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다윗 왕이 오케이, 그래 우리 잘해봅시다 라고 협상을 하고 아브넬을 보냈어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전쟁 나갔다가 딱 돌아와서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왔다가 갔어? 그 아브넬은 내 동생 죽였던, 전쟁터에서 죽였던 사람이잖아. 이걸 그냥 보냈어? 그래서 말이죠, 다윗 왕에게 알리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그 아브넬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윗 왕이 또 보고 싶다고, 미처 못한 말이 있다고 꼭 돌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뭣도 모르고 돌아왔다가 이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죠. 통일 왕국을 이루는 대사를 지금 다윗 왕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신을, 그 일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주도적인 사람을 그냥 막 죽여버린 거예요. 왜요? 내 감정 때문에, 내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그렇게 일을 막 저질러버리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일도 여러 번 하죠. 나중에는 다윗 왕이 그렇게 아끼는 압살롬도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여버려요. 요압 왕. 요압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 왕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사람이에요. 참 이상하죠. 어쩔 때는 다윗 왕이 막 충성하고. 왜 그럴까요? 그 요압 장군의 마음에는 말이죠, 충성하는 마음, 이렇게 공의로운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권을 이렇게 챙기고 자기 유익을 챙기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높아지고 이런 간사한 좀 얄팍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다윗의 이런 마음을 싹 요압 장군이 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왕을 보니까 처음에는 엄청 막 분노를 하더니 3년이 지나니까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네?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온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의 정권을 붙잡고 있을 때 내가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압살롬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압살롬에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럼 압살롬에게도 내가 뭔가 기여를 하면 미래가 탄탄해지겠구나 라는 그런 계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내가 이 일에 나서서 도와주자, 만나게 해주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직접 나서려니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자. 이전에 밧세바와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어떤 비유적인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척 하다가 당신이 죄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하면서 그냥 다윗을 꼼짝 못하게 만든 적이 있었잖아요. 이 방법을 쓰면 좋겠다 싶어서 드고아에 사는 여인을 한 명을 고용을 합니다.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있는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아주 지혜로운 여자를 찾아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아주 말빨도 있는 똑똑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차 요압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꼭 해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알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왕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야지요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나섭니다. 복색부터 이제 초상 났을 때 입는 그런 상복을 입고 왔어요. 얼굴도 초췌하게 하고 뭐 얼굴도 뭐 세수도 안 하고 막 초록초록한 모습으로 이제 왕 앞에 섭니다. 며칠을 굶었을 것 같아요. 왕 앞에 딱 서니까 왕이 딱 보자마자 벌써 아유 어떤 시골 여자가 상복을 입고 왔네,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일로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여인이 얘기하죠. 제가 남편도 없는 일가 친척도 없는 진정한 과부입니다.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과부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뭉클하고 눈이 촉촉하게 젖어요. 동정심이 생기는 거죠. 왕이시여,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아들 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들에서 뭔가 일을 하다가 그냥 우발적으로 이 아이들이 다투어가지고 큰 아이가 둘째 아이를,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가 죽어서 이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복을 입고 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정말 속상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생을 쳐 죽인 그 형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동생을 쳐 죽였으니까 합당하게 벌을 받아야지, 너도 죽어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마을 사람들이 하는데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 죽었지, 거기다 큰 아들까지 죽인다니 이제는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이시여, 저 좀 구해 주십시오, 저 좀 살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정말 너무 절절한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없지. 그래 내가 지켜주마 하면서 약속을 하는데 11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고 내가 책임져 줄게 하고 하나님 이름 걸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이때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하고 묻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해봐라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당신은 왜 친아들 왕자가 이 나라에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저에게 내린 판결과 다른 것 아닙니까? 큰아들이 죽은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지 않습니까? 다시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뭡니까? 다윗이 암논, 이미 죽은 아들의 전전긍긍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에 전전긍긍하면서 압살롬까지도 품지 못하고 그렇게 외국에 내버려 두고 있으면 왕가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 엎질러진 물, 그거 이제는 정리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압살롬을 품고 이 왕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 다윗이 이제 한 대 얻어 맞은 거예요. 야, 이거 뭐야? 내가 지금 속은 거야? 이 여인이 지금 나를 뭐 이렇게 좀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꾸며서 왔던 거야? 제가 다윗 같았으면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감히 네가 왕을 농락하느냐 하면서 큰 소리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때 압살롬을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뭐 근질근질하고 좀 답답한데 거기를 막 이제 긁어주는 거예요, 여인이.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결단을 내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물어요. 네가 하는 말이 누구 말이냐? 네 말이냐? 아니면 요압이 준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요압밖에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인이 이실직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압 장군이 왕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 장군을 불러서 네가 압살롬에게 가서 돌아오라고 해라 해가지고 압살롬이 3년 동안 그곳에 거하던 곳에서 그 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압이 이 여인에게 하게 한 그 말이 맞는 말인가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찜찜해요. 그 여인이 얘기한 말은 그것이었어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대요. 맞아요. 뭐 다윗의 경우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요. 거꾸로 된 거죠. 뭐 형제들 간에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두 아들은 들에서 막 어떻게 하다가 우발적으로 그렇게 죽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경우는 달랐죠. 압살롬은 2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하고 죽인 거예요. 그죠? 딱 준비했다가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제는 사랑하고 품어야 됩니다 하고 주장하는데 이게 찜찜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의는 싹 빼버리고 하나님 사랑이 무조건 품어야 되고 이렇게 좀 이상하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이제 요압 장군이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 때 요압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3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망명 생활을 했으니 그것이 충분한 벌이 되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왕이 벌로 너 3년 동안 밖에 나가서 있어라 라고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본인이 죄 짓고 도망간 거, 살려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대목을 보면은 압살롬에게는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32절 후반부를 볼 텐데요.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이게 지금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없어. 왕 만나게 해줘. 내가 죄 있으면 왕에게 죽이라고 해. 나는 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할까요? 이 압살롬의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은 암논이야. 그죠? 암논이 나쁜 놈이죠. 왜 내 누이 동생을 네가 뭐라고 성폭행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정의의 사도가 돼서 내가 나서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내가 무슨 죄야? 내가 무슨 죄야? 전혀 그 암논을 죽인 거에 대한 죄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압살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압살롬의 말이 맞는 거 100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왜 이렇게 압살롬 보기 싫어할까요? 압살롬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그것은 말이죠. 압살롬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쁜 짓을 했어요, 암논이.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암논도 나쁜 놈이지만 자식인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대학생 때 생각이 났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막내 동생이 고등학교 때 조금 놀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아이인데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아이였는데 한번 이렇게 엇나가니까 좀 이렇게 막 놀고 가출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막 놀고. 근데 한 번은 저도 막 이제 속상한 거예요. 우리 집에 이런 애들이 없는데 막 이러면서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막내 동생이
이제 밤 늦게 아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새벽에 친구랑 놀다가 이제 뭐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이제 집을 찾아왔어요. 띵동띵동 아침에 찾아와가지고는 우리 아이가 누구랑 같이 밤새 논 것 같은데 집에 안 들어왔다. 그래서 혹시 여기 와 있나 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제 동생 막내 동생만 누워서 늘어지게 자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어 깨웠어요. 하도 그때 말썽 부리고 하니까 참 밉더라고요. 흔들어 깨웠는데 뭐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뭐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야 일어나서 얘기해라. 너 어디 친구 어디 있냐 뭐 물어보는데도 뭐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발로 걷어 찼어요. 한 2번, 3번 찼나?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딱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말씀 하셨는데 제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저는 동생이라서 걷어찼는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아들인 거예요. 그죠? 말썽 피우고 또 삐딱하게 굴고 그래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네가 그렇게 발로 차고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의 마음은 다를 수 있구나. 엄마의 마음은 다를 수 있구나. 근데 압살롬 모르는 거예요. 암논 저건 나쁜 놈이고 죽여야 될 놈이야.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죽일 놈이라도 자식은 자식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요압 장군이 그술로 압살롬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부르신다 해서 이제 이 압살롬이 좋다고 왔죠. 이제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시는 건 아버지가 나를 이제 인정해 주시려는가 보다 하고 열심히 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이 다윗성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을 전합니다. 네 얼굴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왕 앞에 너의 얼굴 보이지 말아라 하면서 막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부르신다고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할 때는 얼마나 기대감에 차서 왔겠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말이죠. 꼴 보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합니까?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 다윗의 마음이? 무슨 말이죠. 또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압살롬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부성이 막 끌어올랐다가 막상 또 압살롬이 온다고 하니까 또 암논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암논 생각을 하니까 또 미워 죽겠는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말이죠. 막 오락가락 막 감정도 들쑥날쑥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다윗은 말이죠. 압살롬이 생각나고 그랬을 때 사실은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돼요. 그렇죠? 뭐가 문제가 있고 뭔가 풀어야 될 일이 있으면 딱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상하게 밧세바하고 범죄한 이후에 회개기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때에 뭐 눈물로 기도했다라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다라든지 이런 모습이 잘 안 나와요.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그 옆에서 요압 장군이 사바사바 하니까 아 그런가 하고 거기에 또 넘어가고 사실은 기도하고 또 말씀에 근거해서 압살롬을 부르기 전에 압살롬에게 네가 저지른 죄를 네가 알지? 그리고 너는 이런 죄를 저지른 거야. 죄 없다고 하지 말아라. 너는 정의로운 것 같았으나 사람을 죽였어. 형제를 죽였어. 그러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 전혀 하지 않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그냥 분노하고 뭐 징계도 없이 회개로 이끌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꼬이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무조건 품어준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바로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반역을 준비해요. 참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요? 공의가 빠지고 정의가 빠진 사랑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 반쪽짜리 복음이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리더잖아요. 리더는 말이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저런 사건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뭔가 판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뭐가 옳지? 뭐 이러면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말이죠, 이것을 한번 딱 결정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판결 내린 사람이,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도자의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니까 무조건 사랑, 무조건 사랑, 무조건 사랑, 이런 말이죠. 지금 다윗과 같은 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 무조건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반역하는, 오히려 더 죄가 커지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봐요. 그렇다고 무조건 공의, 무조건 공의, 무조건 공의,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냥 뭐 다 잡아 죽여요? 다 잡아 죽여, 압살롬처럼? 그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다 리더잖아요. 리더.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내가 리더가 돼 있어요. 뭔가 결정해야 되고 뭔가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딱 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공의로 판단해주고 회개하라 하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하는 그 역할을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완벽하게 하신 분이 계세요. 누가 완벽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 아니었어요. 그렇죠? 무조건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무조건 사랑이었으면 예수님 왜 보냈습니까? 무조건 사랑이었으면 십자가를 왜 지게 하셨겠어요?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됐고, 그것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주마, 그렇게 공의를 베푸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용서해주고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변화하는 힘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나쁜 상황에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쁜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죄는 죄구나, 이것을 알고 회개하는 그 과정이 있은 후에야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또 이끌고 나갈 때에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고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또 품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지혜를 다 배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도 이 지혜를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무조건 사랑이 좋은 게 아니구나. 물론 무조건 정의롭고 뭐 그것으로 날뛰는 것도 좋지가 않죠. 두 개를 잘 품고 그렇게 꾸려 나가야지 내가 섬기는 교회도 든든히 서겠구나, 우리 가정도 든든히 서겠구나, 내가 사는 자리가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가의 그 미래를 압살롬이 이제 꾸려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후계자가 누가 됐습니까? 다윗을 이은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었죠. 솔로몬.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잔깨 부려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압살롬이 와가지고 그렇게 2년 동안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요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요압 장군님, 나 좀 봅시다. 요압 장군이 안 와요. 요압 장군도 처음에는
기세등등해서 와 내가 잘했다 공을 세웠으니 나 칭찬받겠지 했는데 다윗이 꼴도 보기 싫다 막 이러니까 이게 뭐야? 요압 장군도 이제 손 떼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이 압살롬의 불이 일어나요. 이 압살롬도 말이 좀 극단적인 성품이 있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을 그 요압 장군의 그 보리밭에 붙여요. 종들을 시켜가지고 막 추수할 때가 된 그 보리밭에 불 질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종들이 그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의 보리밭에 불을 지른다는 게 이게 가당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제 불을 지릅니다. 불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것이 이 압살롬이 불 지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찾아오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당신을 불러도 안 오더니 불 지르니까 옵니까? 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으슬 땅에 있을 때는 차라리 여기 있을 때보다 나았습니다. 근데 뭡니까? 나한테 오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왔더니 왕의 얼굴도 한번 보지도 못하게 하고 가택 연금시키고 내가 그 으슬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마음에 있는 분을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들어보니 그 말이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불 질렀는데 가만 놔두면은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다윗 왕에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풀어주셔야 되고 만나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 왕이 불러서 이제 대면을 합니다. 그때 이 압살롬은 땅에 머리가 닿도록 그렇게 절하면서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다윗 왕은 이 압살롬을 품고 그리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 이제 화해의 장면을 보이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요. 그런데 정말 화해했을까? 정말 화해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랬으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안 했죠. 바로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압살롬이 반역을 꿈꾸고 다윗 왕을 몰아내려고 꿈꾸다는 얘기예요. 그건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해 한 척하는 거죠. 그 안에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사랑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 전에 용서와 회개와 용서 또 잘못한 것에 대한 바로 잡음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지도자가 사사로운 감정에 엮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아들 일이니까 말이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 일이면 딱 명료하게 할 텐데 나와 엮여 있으니까 말이죠.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지도자로 리더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깨끗하고 내가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정의로만 세울 것이 아니라 사랑만 세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딱 균형 있게 잘 활용하면서 아름답게 세움받는 그러한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이끄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이 맑으셔야 돼요. 이런 일을 잘 하려면은. 다윗이 밧세바 범죄한 이후에 영이 흐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 침범을 하잖아요. 요압 장군은 자기의 유익 찾는 데에만 이렇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별로 없어요. 자기 감정, 나의 어떤 유익 이런 것만 찾아서 다니는 정말 나중에 대사를 그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음에 분만 가득 차 있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웅다웅하니까 이 공동체가 어때요? 무너지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끗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분이 차지 않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옵소서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죠.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아버지에게 실망했죠. 근데 세상의 아버지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 다 좋습니까? 세상의 아버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를 옆에 두고 있는, 예, 우리 이제 홍 집사님은 또 달라요. 그렇죠? 근데 완벽한 아버지가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서 정의를 찾고, 그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구하고, 그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세움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